찬송 부르겠습니다. 608장입니다. 찬송가 608장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부칠 때 여전히 찬송보다 성보의 지혜 내 기쁨을 양호했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우리의 장막 주께서 쉬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거듭 나를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켜봐.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원토록 가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께 올 때에 거듭 찬송하겠네. 아멘. 610장 부르겠습니다. 610장입니다. 생과 수고가 지나고 영영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를 모시고 살리리. 영원한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예비한 거집에 나오거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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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리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너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더니 지극한 구원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패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기억하고 내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 선포되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달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골 분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보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장에 이어가지고 역시 목회적 권면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기고가 디모데에게 도착을 하거든 디모데에게 네가 원리에 있는 나에게로 좀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사랑해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적 그 피해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고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남은 생명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역의 위임도 고려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대는 그랬습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일깨워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법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잘 내고 다양한 사회적 법규를 지키면서 어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 정치인들에게 부정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자꾸 공산주의죠. 그런 사회 원리가 지금 상당히 깊게 진행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특별히 김현재 언급 반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저도 아연실색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을 설정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자의 최고의 지도자를 존엄이라고 부르죠. 범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태양이라고 불렀죠. 민족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불가침의 영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돌릴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개인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서 공개적인 자리를 갖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권고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법적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을 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정부의 요구가 법적인 시행령이나 법적인 요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근본,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의 근본을 해친다면요, 우리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꼭 나서서 막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해서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되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나라의 일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3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갖고 살았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꼭 이 묘사에 맞지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숨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범죄는 스스로 치열하게 그 자제를 하죠. 누가 죄를 대놓고 짓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죄들을 대놓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만이 구주이고 그 구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러므로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도 전도의 대상자를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요, 5절 중반에 보니까요, 우리가 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 의로운 일,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과 성자와 재림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5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씻어주심으로 새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씻는 것이 먼저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순서적으로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성령께서 더러운 데 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우리 육신적 결단이 먼저 시행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역한다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교회의 죄와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치인들이 세속적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저지르는 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 될 내 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씻어주심과 새롭게 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5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우리 능력을 강조하지 않죠. 39가지 멸력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며 613가지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계명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건 헤어진 옷과 같고 더러워진 옷과 같고 바람이 불 때 흘러가는 말라빠진 가라니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의가 우리를 붙들고 온유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막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힘있게 주장하라. 흔들리지 말고 힘있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주권자들과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 정치인들의 죄를 그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념이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추정하든 자본주의를 추정하든 결국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자유가 붙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지금도 공짜가 들어가죠. 집단이 들어가죠. 사회가 들어가죠. 온통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야 될 개인의 자유를 누가 규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규정하는 겁니다. 종교를 버리라고 하면 종교를 버려야 돼요.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종교는 안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현혹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교회에 바치게 만든다. 기독권자들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옥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에 대하여 말하면서 두렵게 만들고 돈을 바치도록 만든다. 그것은 인간의 아편이다. 그렇게 말해요. 공산주의자. 그 말에 순종 안 하면 당연히 처벌합니다. 21세기 문명화 되었다고 말하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됩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무슬림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혹한 고문과 핍박이 지금도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수호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여러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는요. 경쟁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없는 자들은 더 낮아져가지고 결국 굶어 죽게 되고요. 있는 자들은 더 부해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향락을 누리고 그 돈의 사치를 누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옳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사회주의 원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합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걷습니다. 교육세를 걷습니다. 술 한 잔을 마셔도 교육세가 들어있고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고 다양한 세금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가지는요. 역사를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유, 제 개인의 그 결단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어느 데 속하지 않는다. 예수파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시기에 타락한 정치를 야단치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을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내내 지옥이 떨어집니다. 보험서 끝에 나오는 파티원 끝에 나오는 팔화. 이 전부 다 뭡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무서운 질책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막 이념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공산주의 뭐 진보라 그러는데 진보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들은 집단을 앞세워요. 개인은 죽든지 살든지 별 관계 없습니다. 집단을 앞세우니까 자유 경쟁 체제가 없으니까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골고루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분파를 일으킨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두 번 타이른 뒤에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물리치라. 심각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내쫓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안전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겨울을 앞두고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자마나와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네가 원리에 있는 나에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이죠. 디모데를 곁에 두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요.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낼 체배를 서둘러 하라. 이분들이 가서 설립된 교회를 돌아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선교해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떠나 있지만 해야 되는 선교에 대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무시를 교통하면서 누구를 어디에 파송해야 될지, 누구를 어느 교회로 보내야 될지, 누구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서 선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염려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부정한 것이 없도록 해라. 나갑니다. 넌 개인 재산이 없어요. 개인 재산이 없으니까 수주에 있는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바울이 가라고 말하면 이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가서 어느 교회를 돌봐야 된다. 또 어느 지역에 선교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교우들에게 이들을 위하여 후원금을 준비하여 주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남에게 마련해 주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좀 어렵게 한 겁니다. 풀어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선교사님들을 위하는 기도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디도서 3장은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디모데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목회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의 권세자들 그리고 인역의 충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를 서로 다루면서 그 중심을 꿰뚫고 거르는 게 뭡니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투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도 화목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화목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 그러시잖아요. 그럼 내 말도 안 듣는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단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쫓아야 되는 심각한 위기까지 올 수 있어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인연의 투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뒤흔든다면요. 교회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특권 손상을 입기 전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품어야 됩니다. 품고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천주교와의 혼합적 사역 이걸 획책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더 성결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우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시대정신에 희석되고 있고 말씀의 빛이 어두워져가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삽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권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